희망의 소리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실패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크고 작든 간에 실패의 쓴맛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고 호응장담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것들이 별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애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베드로의 생애와 품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가문이 변변치 못한 어촌에서 태어나 고기를 잡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벌어 그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그의 생애 속에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고기를 잡으며 사는 일에 그의 일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의 초청을 받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혀 해보지 않았던 생소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익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약 3년간 수양과 훈련을 쌓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성품은 다양했습니다. 화를 잘 내는가 하면 성질이 급하고 야심과 자만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곧잘 하기도 하고 교만하며 과격한 성품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도 있었고 불타는 듯한 열심과 대담하면서도 비타협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심의 경험을 갖지 못했을 때의 베드로의 성품은 오늘날 우리의 성품과 생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점과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들 아닌가요? 우리도 화를 잘 내고 성질을 억제하지 못하며 그저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막 함으로 상처를 입히는 때도 있고 실망을 안겨줄 때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겸손해지지 못하고 나를 앞세우며 교만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낙심케 한 적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품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도 모나고 거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고상하고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품성 건설을 위하여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므로 보다 나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입니다. 항상 자신만만하고 야심에 찼던 베드로였지만 그의 생애 가운데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그는 전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기만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죽는 자리에라도 따라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그의 태도는 너무나 비겁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구경꾼들 틈에 끼어 곁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집종과의 대화를 통해 베드로는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임하는 큰 실패를 합니다. 죽는 자리에라도 따라가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기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좀 덜한 실패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삶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실패와 고난의 쓴 잔을 마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 떨어뜨려 두고 나 혼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다시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지 말고 항상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란 말의 자취를 감추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기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통곡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통곡과 회개 시간을 지내고 나서의 베드로는 과거에 비겁하고 교만하며 경솔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변화된 모습의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지도 자랑하지도 아니했고 겸손하고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고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통곡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그의 생에 큰 오점을 남겨두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이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너무 뻔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해놓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2번째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3번째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무거운 입술을 떼며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용서하셨다는 증거를 그에게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재신임하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하고 타락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고 사도로 재신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때로 뒤로 물러갔지만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시 용납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심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생애와 최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베드로는 다시 용기를 갖고 살아갔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루에 4,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전도 사업에 전력하였습니다. 때로 감옥에도 갔지만 그것이 베드로를 잠잠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유대뿐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최후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로마 황제 알비누스의 아내인 구산티베가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황제로부터 미움을 사서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베드로의 친구와 교우들은 잠시 피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욱 주님의 일을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못해 로마를 탈출하여 나갈 때 로마를 향하여 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미네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십자가에 달리려 로마로 가노라. 주여 또다시 십자가에 죽으시려나이까? 그렇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달리련다. 베드로는 자기가 피하려는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가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발길을 돌이켜 다시 로마로 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당국에 붙들리게 되었고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당하기 전에 그는 사형 집행관에게 머리를 아래로 하여 거꾸로 십자가를 지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이든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꾸로 달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배고프고 고달픈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신앙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하여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뒤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주 실망하고 실패를 하면서도 다시 용기를 회복하고 본래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자주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신앙의 길에 들어섰으니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